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평강으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그렇게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월에도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완성되어질 것을 그렇게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마음을 모아 그 음성에 귀 기울이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증거하는 입술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생명수의 깊은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형에 대한 그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리 속에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을 쏟아 부으며 외치듯이 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그 유업을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나와 똑같이 율법에 따라서 분배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형이 그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원통하고 분합니다. 제 이 원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주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랍비에게 하듯 주님을 랍비로 착각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을 나누는 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닙니다. 먼저 주님은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얻도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사라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대해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랍비도 아니고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시지만 주님께 그 마음의 짐을 토해낸 이 사람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침받기를 원하며
주님께 나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이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의 잘못된 마음의 생각과 그 중심을 바르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한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주님의 그 말씀 사역이 방해를 받았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의 진짜 문제, 해결받아야 할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내면의 탐심이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욕심도 들어오지 못하게 네 마음을 지켜라. 불공평한 재산 문제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은 순간 혼란스럽습니다. 뭐지? 잘못은 유산 분배를 공평하게 해주지 않은 형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왜 내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소리를 지금 들어야 하지? 쉽게 납득도 되지 않고 주님의 이 진단과 그 해결책을 어떻게 내 상황에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주님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낱낱이 그 마음의 사정들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원통함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슬픔이든 절망이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토해내시고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시는 해결책은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문제 해결 요청은 한 사람, 상속된 그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지 않은 형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그 한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의 문제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모인 그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이기도 하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해결받아야 할 그 문제 역시, 진짜 문제 역시 혹시 우리 내면의 탐심은 아닐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탐심이 문제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은 더 많이 소유하다, 더 많이, 더욱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필요 이상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번째 계명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냅니다. 이웃의 집, 자동차, 엄친아, 착하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참 잘해요.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어찌나 부러운지. 내 아들은 왜 저런 모양이 아닐까?
엄친아를 탐냅니다. 심지어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탐내기도 합니다.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이 모습은 더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치 않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를 특별히 율법의 계명으로 정해서 그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스려야 할 많은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정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욕망이 될 때, 갈망이 될 때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이 탐욕, 탐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나요? 나는 아니야. 그런 표정들이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탐심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달 전에 핸드폰을 아주 새거 신제품으로 샀습니다. 근데 세상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더 좋은 게 나왔어요.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가격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어제까지만 해도 깨진 액정으로 막 지질 궁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핸드폰으로 막 카메라 버전 너무나 막 업그레이드 됐어요.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은 성숙하시기 때문에 배가 아프지 않고 축복해 주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일들이 매일 너무나 번번하게 여러 곳에서 핸드폰뿐입니까? 냉장고, 텔레비전, 뭐 그냥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 생활용품들이 어찌나 새롭고 좋은 것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지 그것들을 볼 때마다 가져야 돼. 저거 언젠가는 내 것으로 삼을 거야. 탐심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탐욕자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주님은 어떠한 사소한 탐심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탐심도 용납하지 말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 탐심은 그 자체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돈, 재물, 이것은 우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돈을 탐심하는 것, 돈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탐욕하는 그 마음은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그 더 좋은 그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생의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서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동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탐심이 점점점 자라가면 죄가 되고 이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이 또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탐욕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실제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외투 한 벌 숨겼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명예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는 한 가지 모양으로 탐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라 성적인 육체의 정욕, 그리고 권력, 명예, 외모, 수없이 많은 우리가 욕심내고 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돈을 향한 탐심은 끝없는 죄악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일만 악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 돈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향한 탐심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돈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불필요하지 않게 우리의 편함을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해서 쌓아두고자 하는 그 돈에 대한 탐심이 문제입니다. 이 돈에 대한 탐심은 모든 관계와 좋은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파괴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잃고 신앙도 잃고 지켜야 할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들까지 다 잃어갑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근본 원인도 돈에 대한 탐심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들려주시는 어리석은 이 부자의 이야기는 탐심에 사로잡힌 이야기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지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풍성한 소출로
소출이 막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 고민에 빠진 부자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우세요? 얼마나 부럽든지요. 얼마나 소출이 많았으면 어디에다가 쌓아두지? 헛간을 허물고 더 크게 쌓아둬야겠구나. 얼마나 쌓아둘 것이 많으면 이러겠습니까? 이 부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돌보며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애써서 자신이 원하는 부를 이룬 소위 말하는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는 이제 혼잣말로 말을 하죠. 이제는 편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일만 남았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 해 동안 몇 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이고 얼마나 부러운지요. 노후 대책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입니다.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다 이룬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성공한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 사는 하고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내 안락과 내 평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내가 쌓아두리라.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이룬 성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것들을 내가 얻을 수도 없고 또한 누릴 수도 없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환경을 주셨음을 알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또한 이웃과
공동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만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들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탐심으로 가득한 이 사람에게는 이웃과 공동체가 없습니다. 재물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는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재물을 모을 때도 그것을 즐길 때도 그는 혼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그의 삶에 공동체가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재물과 벗하며 홀로 그렇게 세상을 사는 인생입니다. 재물은 오직 나를 위해서 쌓아둘 뿐입니다. 흘러보낼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내 생명의 주인은 나이고 이 생명의 평안과 안녕을 이 풍성한 소유가 책임져 줄 거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이 물건들, 내 소유는 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재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단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이고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왜 맡겨주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다시 찾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재산이 아니라 다만 그의 영혼을 다시 찾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면 우리의 몸은 흙,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하다고 해도 생명이 없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영원하도록 내 생명을, 내가 쌓아둔 재물만큼 내 생명이 그만큼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것들, 스펙, 내 경력, 내 명예를 위해서 쌓고 있는 그것들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쌓아두고 쟁여두면서 혹시 모를 내일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쌓아두면 일단 안심이니까. 거짓된 안심입니다.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부자는 자신의 노년을 재물을 쌓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 쌓은 것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으시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조차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 자녀들의 그 사랑스러움도 누릴 수 있고 우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소득에 대한 그 평안함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토록 목을 매며 생명을 소비하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소유가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권에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도록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이 실패한 까닭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가진 것이 많고 또 어떤 분은 가진 것이 그보다 적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가 많든 적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만족하길 원하십니다.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족하는 삶을 칭찬하십니다. 전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아멘.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집의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넘치다 못해 지금 정리를 해야 될 판입니다. 맞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베란다 수납장에 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더 가지기 위해 안달하거나 막 조바심 내거나 불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욕심과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가지지 못해서 없는 것 때문에 가진 자를 비교하며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탐욕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이 탐심과 이기심을 제거할 방법과 힘이 없습니다. 눈을 돌리면 더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너 이거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것을 주지 못하는 남편. 에르메스인가요? 저는 이 메이커들죠. 에르메스 핸드백을 가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여인, 그것을 주지 못하는 남편은 세상 무능력한 남편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10,000원짜리 그 에코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시죠? 아멘. 그럼요. 에코백 하나 있는 것으로도 다 담을 수 있는 걸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탐심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부추기게 합니다. 더 부추기게 합니다. 이 탐심을 채우지 않으면 아주 못난 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고 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워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독하게 궁핍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풍부든 비천이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평생도록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기 전에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배움으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물 위에 뜨는 법,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 물을 헤치고 나아가서 자유롭게 내가 정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배우고 나면 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병, 자유형, 배영,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수영을 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물에서 즐깁니다. 아주 재밌게 놉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힘있게 물살을 가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고 더 깊은 곳에 아름다운 바닷속의 풍경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힘입니다. 자족,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세상의 탐심에 우리는 꼼짝없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족하기 위해서 그 모든 탐심을 내가 끊어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해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비천에 처할 때 절망스럽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몇백만 원,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생명을 없앱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관계를 해치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풍부에 처할 때는 교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족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모든 예,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자족을 배우지 못해서 자족의 힘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누구보다 부요했던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소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믿음 안에 거하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그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탐욕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산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 거하든지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까지 내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족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점점점 자라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으로 이 세상이 유혹하는, 이 세상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